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 11절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걸 제하는 날입니다. 그럼 너로 나의 성산에서 나의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결국은 주께 범죄한 거예요. 세상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주께. 주님은 빛인데 여러분이 어둠이 되어 있다면 바로 주께 범죄한 죄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에게 범죄한 모든 죄를 제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해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성산에서 영원토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 주와 동행이 될 자가, 주 하나 될 자가, 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걸 행해야 될 자가, 주로 인하여 자랑해야 될 자가 주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 위에 앉아있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까지 자신이 좌지우지하며 그 사람 삶까지 관여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관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관여하며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그들의 삶의 그 자유의지를 침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니라. 그릇은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그릇에 손을 담글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네가라는 것은 다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개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은혜 받을 땐, 아버지의 심판을 받을 땐, 아버지의 새롭다움 받을 땐, 아버지한테 구원 받을 땐 다 개인이기 때문에 너라고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된 분은 다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너희 중에 남겨둘 것이다. 그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보호를 받을지니라. 죄악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침투하지 않도록, 죄악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죄악이 끌고 나가지 않도록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의탁하며 의지하는 자를 보호할 거래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치 않게 할 것이라는 일을 행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산에서 교만치 않게 하려고 그들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다 제하면서 새 사람부터 빛의 세계로 주님은 그들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 옮길 때 그들은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은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자신에게도 자신을 의지하거나 맡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예요. 그들은 바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그 구속함을 받도록, 그 품에 안기도록 주님한테 철저히 보호를 받을 거래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그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끝마쳐서 그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이들을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이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탁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보호는 못 받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의탁하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맡긴 주님으로 또 자신을 찾아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그날에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막연한 보호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새롭다함 받으려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의탁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할 거래요. 그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장소에 도착한다 해도 악을 행치 않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 입에는 게으른 혀가 없으며 간사함과 가증함과 위선적인 걸 숨기지 않은 말을 사용한대. 주님께서 그 은혜로서 새롭다를 받아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도 그 은혜의 보호 속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있었듯이 그 중에 그 은혜가 끝마칠 때까지 그 광야에서 남은 자가 된 자들이에요. 결국은 끝까지 그분의 은혜의 보호 속에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남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악을 행치 않고 거칠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게으른 형 없으며 먹으면 누구나 놀라게 할 자 없었게 된대요.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세 구조로 나눠졌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이 안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11절은 그날에 그렇게 행한다. 12절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탁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새롭다함 받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살다가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 출애굽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건너가 예수님의 장막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며 온전케 하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있었고 거기서 견디지 못한 자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끝까지 견딘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수록 남은 자고 이걸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의탁하며 끝까지 버틴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버티고 남았더니 그들은 악을 행치 않는 자가 되었고 그 입술은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그 입에는 게으른 바가 없는 자가 되어 이제 먹고 누구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들은 이 13절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형상이 보일 겁니다. 도살한 양아치 여김받으며 그 입은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살당했어요. 그 몸이 그러한 피해와 박해와 배신과 배반과 모욕을 받으며 처참해진데도 몸이 악을 행치하나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요. 그 입술에는 게으른 바가 없고요.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도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 우리가 소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법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 법궤는 그분의 거룩함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영어로움이에요. 그 안에 만민에게 먹일 모든 만나가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베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양식이요 그 양식은 하늘로서 오는 양식이요 그 양식은 하늘나라이니라. 영원히로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수많은 길을 걸어오며 모든 죄악을 제거하며 결국은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은 그 법궤 안가에 그 은혜의 남은 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많은 자들이 죽었고 많은 자들이 땅에 삼킨받아 육체가 된 거예요. 땅에 삼킨다는 것은 그들은 결국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예요.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아 살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간 자가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들을 갈라서 삼켰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은 완전한 육체예요.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완전한 육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그 장막을 쫓아 불기둥 근육에 보호하심에 끊임없이 인도받아 결국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 13절의 실체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단강 앞에 쓴 자들 보세요.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고 결국 그 은혜의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법궤, 주님의 영광의 영화로움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본은 가나안이란 그 가나안 땅에 넘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 정같이 나오는 사랑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으로다! 아멘! 여러분도 아다시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적들뿐이고 전쟁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적과 꿀이는 땅이 아닙니다. 전쟁통이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그 가나안들과 손으로 악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명도를 행한다는 게 쉽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버려가면서 하나님 명도를 사는 것이 불가능한 세계예요. 영적으로 가나안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명을 따른다는 건 더 불가능합니다. 외적인 것 때문에도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명도를 행한다고요? 그건 더 불가능하죠. 영적 어둠의 권세 앞에서 순종한다. 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들을 예수로 인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로 살겠다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떠나 모든 걸 버리고 어린 양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 광야에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모든 죄악을 회개케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각을 떠가면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많은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뒤로 물러가고 다 떠나가고 이제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거긴 가나안 땅이에요. 온통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이제 그들은 외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니 그들의 내면은 가나안인 걸 봅니다. 어떠한 악을 행하던 무정하던 냉정하던 핍박하던 모욕하던 조롱하던 비웃던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않고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변하든 어떠한 환경이 오든 그들은 진리를 따라 가나안과 싸움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자아와 싸우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악으로 행한다 해도 무정함과 냉정함으로 행한다 해도 교만과 오만 속에 행한다 해도 포악한 속에서 아주 사나움 속에서 행한다 해도 그들은 거기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진리로 행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법궤와 그들은 동행하며 그 가나안 땅을 거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원한 완전한 사랑 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 자들이라. 영광이로다. 예수 나오죠. 아주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그 영원한 사랑 속에 잠겨 영원한 사랑 속에 실체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실체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법궤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법궤와 함께 가나안 땅을 거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가면서 그들의 영혼은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를 믿지 않는 한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고 나면 자신을 화화 가운데 놔두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받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짙은 흑암과 어둠과 그 악함과 잔인함 속에 영원한 길이 있음을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그러한 흑암 속에 영원한 길을 숨겨놓은 줄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천국처럼 살면 그것이 영원하다. 그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법궤와 그의 영광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영원한 길이, 영원한 생명길이 보일 겁니다. 내 주님께서 홀로 행하신 길.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길을 걸어야지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선 살아남지 못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 자신도 악을 행해야 되고, 그들이 사나워지면 자신도 사나워야 되고, 그들이 잔인하면 자기가 잔인해지만 살 수 있어요. 모든 자가 그 우는 사제에 다 상킴을 당하여 다들 그들과 같이 멸망당할 존재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악을 행할 자리에서 사랑을 행합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였더니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 꿀이 나오나이다. 영광이로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주님의 법이 꿀송이 송이보다도 더 단 은혜래요. 남들은 그 계명을 거절하고 그분의 거룩한 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유익을 주지 못할 법이라 하여 버려버리고 그걸 만지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데, 시편 기자는 그걸 받아들여서 맛을 본 후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명은, 주님이 행하라는 규례는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꿀송이보다 더 단 그 계명의 법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그 계명의 법을 거절하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버지의 계명의 법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그리스도의 영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실천이라. 영광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66권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66권의 말씀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길이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있나니 말씀의 지도를 따를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된 거예요. 세상에 악으로 만연한 악을 보지만 그들은 주님의 교훈과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거기서 하나님 명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이미 광야에서 죽인 자들이에요. 약속의 땅 아버지 뜻대로 명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귀와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과 영원함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그들은 그 뒤를 따른 자예요. 그 백성은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사랑의 땅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가 악에 처하여 악을 행할지라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선을 행하며 진리를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온 몸이 모든 걸 잃어버린 몸이 됩니다. 왜? 세상을 쫓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 영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명을 따라 주님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걷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빼앗기고 모든 걸 잃게 되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에 헐벗어버리고 완전히 벗겨져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모든 사람이 치고 지나가는 모든 일에 온몸이 상함받아 만물의 찢기같이 된 모습으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겉모습은 후패하나 내 겉모습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으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다 버리고 세상 부경화를 버리고 고난을 택한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길을 택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특이한 은혜예요. 그들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영혼은 거기서 어둠을 삼키며 모든 악을 삼키며 사망을 삼키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그 사랑에 그 영혼이 젖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랑에 젖어버립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신대요. 그 영혼 속에는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랑이 그 안에 자정하여 영원히 그 사랑의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이제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도 더러움도 추악함도 악함도 잔인함도 잔혹함도 깊음도 높음도 천사도 사망도 절대 그 사랑의 불을 그 영혼에게서 끄질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 속에 그 사랑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가시떡이 나무에 불이 붙은 주님의 불입니다. 그 불을 다시는 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잔혹함도 잔인함도 어떠한 고난의 폭풍이 몰려닥친다 해도 해오리가 부닥쳐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라질 정도의 고난이 온다 해도 그들의 사랑은 식어지지가 않아요. 그들은 영원히 주님과 안식을 누릴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땅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광이고 그분의 영원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 법궤와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가나안 사람만 만나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나안을 만나서 사망을 삼키는 생명과 동행합니다. 결국 그들은 출애굽한 뒤에 결국 남은 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로 그겁니다. 이 남은 자들은 진리에 따라 살겠다고 자신을 단정케 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악을 행치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신의 거짓된 거짓이 또한 자신의 가증한 위선적인 자신의 유익을 쫓는 그 소리가 거짓된 자랑이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먹고 누구나 놀라게 할 적 없는 두렵게 할 적 없는 존재가 돼요. 이제 이들은 이러한 자가 됩니다. 악을 행하기보단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행하기보다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걸 더 쉽게 여겨요. 영광이로다. 이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는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이제 그분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선한 길, 거룩한 길을 따르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악함이 다가오고 엄청난 잔인함이 다가온다 해도 자신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려고 그러는데 해방할 데는 없더라고. 이 세상의 공포도 두려움도 잔인함도 죽음도 핍박도 박해도 조롱도 비웃음도
비참하게 비천하게 조롱하며 무시하건 깔보던 그전에 하나님 명도를 행하려면 그 모든 것에 때문에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것이 옳은 걸 알고 또 그분이 내 주 예수 가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따라 선한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바람에 이제 눈이 밝게 떠져서 진리 따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모든 걸 잃을지라도 진리 따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에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놀라게 할 적 없는 거예요. 이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면 사람은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해요. 근데 진리 따라 행하고자 그 모든 걸 내놓고 버린 자는 이젠 그것이 해방이 안 되니? 놀랄 일도 아니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받을 자 받을시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냐? 그 진리가 주님이거든요. 자신이 가는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싸웠던 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가기 때문에 자신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공포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신을 보호할 걸 알거든요. 자신이 진리를 따르라고 박해를 받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위험을 당하며 고문을 당하며 끔찍함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따릅니다.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의 피난처는 주님이거든요. 바로 그 길에서 자신의 곧 죽음은 주님을 뵐 은혜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합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죽음은 곧 잠시 후에 주님을 보거든. 이것은 믿음의 길을 갈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그 이야기로 끝날 실체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들려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신의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침묵 속에서 믿음의 여정길을 가며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나타내며 또한 말로만 떠드는 자시 아니라 그들 몸 자체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이 돼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산 제물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치 않을 거다. 그들 입에는 거짓이 없다. 그들의 입술에는 개울도 없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존재를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전엔 그들의 악이 있어서 선을 못하고 잔인해서 선을 못하고 너무나 악함에 처하여 악함이 만연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기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거룩함이 의로움이 덕양실이 져버리는 거예요. 악에. 근데 악이 이번엔 못 이겨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마음이 악하게 변하거나 마음이 잔인하게 변하거나 마음이 새카매지거나 타들어가거나 마음이 더러지거나 추악해지거나 잔인해지고 잔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악이 틈을 타고 못 들어와요. 그들의 영혼은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고 생각을 하나님 보좌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걸림없이 진리를 따라 행하여 그렇기 때문에 놀라게 할 적 없는 거예요. 이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은 자입니다. 그들은 진리 외엔 선포하거나 진리 외엔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검을 붙들고 이제 영원한 구원인 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씁니다. 난 영원히 이 진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구원의 투구는 진리를 따르고자 그분의 거룩한 명을 따라 살고자 그 생명길에 들어서
생명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가 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어떠한 여건이 와도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요동치 않을 자예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요동치 않고 진리를 따라갈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한 자들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영광으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요, 사람은 부유하면 구원의 투구를 벗을 수밖에 없이 요동을 치며 진리를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는 부함에 처해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고, 가난함에 처해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고, 높음에 처해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고, 가장 낮은 곳에 말석에 앉아서 비참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영원토록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구원의 투구가 벗기지도 않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과 하나 되는 날이야. 이것은 영원토록 세토록 영원한 나의 생명이라. 아멘. 아담은 그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생명이 주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있는 그 세계에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 구원의 투가 벗어지지 않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어 사람 자체가 그 생명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되던 바닥에 있는 자가 되던 죽음에 처하던 어떤 환경에 처하던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세계에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겁니다. 이제 그들의 영혼은 그분의 시작이요, 그 존재들의 행함은 그분의 행하며 그 존재들의 끝은 바로 그분이 끝이니라. 그들은 영원토록 그 복음의 신을 벗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악과 싸운, 죽음과 싸웠던 바로 그 모든 말씀의 불의 검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의 투구, 생명의 투구를 벗지 않은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여러분과 연합되게 하는 은혜이니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영광.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연합되게 할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기한 주님이 우리 중에 있대요.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 장면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닿을지라도 나한테 해가 되는, 화가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악함이 악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교만한 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들의 승리는 잠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진 것처럼 보이려나 그것이 영원히 이긴 걸 알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원천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이 원수를 주님은 다 쫓아내고 다 멸하고 죽이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을 주님이 함께 구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우리한테 행하신대요.
이렇게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노래를 부르는 날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걷는 이 길은 주님이 홀로 걸어왔던 길이요, 내가 걷는 이 길은 주님께서 피 흘리며 걸으셨던 생명길이야.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생명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이 길을 따르는 자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를지어다. 믿는 자는 영원한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공의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주님의 참된 법을 받아들인 시온아, 이제부터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사람들의 권면한대요. 이제 네 자신이 한 일을 높이지 말고, 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말고, 네 자신이 열심히 하고 특심을 살았던 것을 증거하지 마라. 그것은 네 손을 늘어뜨린 것이라. 바로 이어서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너희 하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러므로 네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두려워도 말고 내게 맡기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젠 네 손을 늘어뜨릴 때가 아니다.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어떤 구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받으마자 받을 치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로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은혜로서 이 땅을 걷고자 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아멘. 그날에 구원을 받았다는 자한테 구원을 베푸네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은하에 있다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걸리게 합니다. 은혜에 있는 자들이 죄악으로 만연한, 불법이 성행하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없이 하고 그 죄를 소멸하고 또한 죄짓게 한 모든 원수를 쫓아내고 죽이고 멸하고 너에게 그 은혜로움을 심어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하여 너희를 구원을 먹게 합니다. 아멘. 그날에 주님은 이렇게 구원을 베풀 거래요. 그날에 야곱의 죄를 없이 하며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 야곱의 죄를 없이 하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한테 구원을 베풀 거기 때문에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어 나의 구원을 베풀 거다. 아멘. 주님이 그 구원을 여러분한테 베풀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신을 사모하는 그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왜? 주님이 원하는 걸 원하고 있고 주님이 바라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주님은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아들인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요, 예수로 인하여 행하는 자요, 자신 안에 예수만 있게 하자니까. 이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이기에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 속에서 살고자, 내 아들과 하나 되고자 내가 너를 봄으로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과 입 맞춘 너는 영원한 생명을 거절한 자가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그 모든 것을 악하게 여기고 네 자신을 모든 걸 버려가며 나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 앞에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못된 죄성을 회개하며 내 앞에 나와 그 거룩함대로 살겠다고 내게 입 맞추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는 날이래요. 여기서 잠잠히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살렸다고 주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호소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주님을 구원을 바라오며 주를 바라오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영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나오는 예수로 인해 새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 영혼을 보는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그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주님은 이 구원을 베풀 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엄숙한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상처받은 자, 슬퍼하는 자, 심령에 가난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구원을 받은 킹제스 버전으로 켜드릴게요. 킹제스 버전으로 한번 켜보자. 킹제스 버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엄숙한 지폐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근심하고 상한 자들을 다 모으리니.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그들을 모은 것처럼 모으는 날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비난이 너에게 짐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지닌 수치와 비난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이 너에게 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허물 가운데,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이 그들한테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너에게 짐이 되었도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을 것이다. 대회란 건 뭐예요? 엄숙한 집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반드시 받아야 될 그 대회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대회에 이 근심한 자들, 상한 자들, 슬픈 자들 내가 다 모아 속하게 하리라. 2000년 전 예수 앞에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사도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잘 따라오면서도.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두고 잠시 후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럴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의 허물이, 그들의 수치스러움이 예수님한테는 짐이 돼요. 예수님한테 수고하는 짐이 되었던 거 아시죠? 보세요. 그들의 수치가 예수님의 짐이 되었어요. 그들한테 수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 속에서 그들을 온전케 할 그들의 수치가 예수님한테는 짐이 되었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들한테 수치를 받고 뭘 받습니다. 제 아들이 도망갑니다. 왜? 주님이 걸어가는 그 수치는 자신들에게 무거운 짐이거든. 받으마자 받을 쳐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서로 해석에 따라서 약간 달리 들린다면 킹제스는 그들의 치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은혜 받은 그 존재의 수욕을,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 가지를 해석한다면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누구한테 짐이 됐겠냐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걸었을 때 그 제자들과 그들이 따라오면서 허물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수고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한테 힘들게 하고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제 아들이 결국 도망가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하지만 그러한 자일자도 그들을 살려고 주님은 십자가 죽자마자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제자한테 빨리 오잖아. 자신을 내어줘 그들을 새롭게 되어서 그 땅에 걸었도록 주님은 그들의 치욕과 비난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되었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저들을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너를 통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고 너를 통하여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래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거다. 그리고 저는 자를 내가 구원할 거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걸었던 모습이네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치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니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그의 이름 믿으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아까 그들의 수치가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좀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수치가 누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 19절을 통하여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내가 얻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자,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수욕받은 자들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거래요. 저는 자를 구원할 거래요. 그리고 쫓겨난 자를 모을 거래요. 생명의 법에서 쫓겨난 자들을. 자,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을. 아멘.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18절은 그 대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그 구원의 대회가 열려요. 그때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함받은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고 다 모은 그들을 내가 너한테 속하게 할 거래.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그 수치와 비난이 그들의 행하는 모든 허물이 너에게 짐이 될 거래. 그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뒤이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으는 날이래.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네 죄성으로부터 고집으로부터 네 아집으로부터 자랑으로부터 모진 모습으로부터 내가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베풀 때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면서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면서 그들로 이제 칭찬과 명성을 주님 안에 새롭게 함으로써 모든 자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이렇게 큰 역사가 시작할 게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음 말씀들이 다 이어져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오면은 그때 그렇게 되리라는 여호와의 말이라고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는 거고요. 다시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추적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래요. 사도들이 주님 앞에 이제 모든 자 앞에 칭찬과 명성을 받는 것을 보았죠. 그렇게 되게 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런 자가 되게, 그것도 수치와 멸시받는 자를 주님은 새롭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하늘로부터 칭찬과 명성 얻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주님이 직접 이끄는 겁니다.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네가 보고 있고 네가 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내가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네 모든 행실에서 내가 다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18절, 19절, 20절 내용을 보시면 2000년 사복음 사역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일을 행해서 그 창기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었잖아요. 창기예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도마에 죽을 창기예요. 근데 영원토록 세토록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됐잖아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성경책에 기록되는 바로 기념하라는 그 명성과 칭찬을 언제나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칭찬과 명성을 얻는 날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베푸심의 은혜로.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을 보면 2000년 전 사복음서의 사역인 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이 구원을 푸는 그 역사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죄성에서 돌이키는 그 모든 돌이킴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